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람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예배할 때 더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이 어려운 시기, 신앙에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우리와 단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그러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 계속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시작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고 또 셀에서 함께 나눴을 텐데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우리도 그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너무나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의미가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사랑을 얘기하니까 여기 지금 소수의 분 중에 제 눈을 쳐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랑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라고 좀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동주자매가 이렇게 했는데 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랑을 조금 압니다. 아니면 나는 사랑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나 대상을 아끼고 귀히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런 것을 행하는 일, 이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거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난 진짜 사랑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하는 그 사랑은 실제로 많지 않다, 참 드물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설교는 사랑 참 어렵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 노래의 제목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아마 30대 중반 이후로는 혹은 30대 초반 중에도 알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승철님의 사랑 참 어렵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 웃으시네요. 민요가 아니라 얼마 안 된 노래예요. 지금 되게 뭐 이 뭔 노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 1절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읊어드립니다.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마음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사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 참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이승철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나 봅니다. 사랑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이미 이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를 읊으면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순간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름다웠던 사랑의 시절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보다 순수했던 그 사랑의 시절, 옛 시절을 떠올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사랑을 못하지? 난 저런 거 사랑 참 힘든다라는 걸 느껴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노래 그리고 뭐 책,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글들, 영화나 드라마, 뭐 심지어 만화에서도 그렇긴 한데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사랑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특별히 이 노래 가사, 뭐 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의 입장보다는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깊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았다가 내가 배신 때리고 바람 펴서 절로 넘어갔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반대로 야 내가 미안했지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그 사랑에 대한 추억과 아픔과 이런 애환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답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지난 사랑의 추억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이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옛사랑 그 여자 그 남자 다 잊어버리시고 자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야, 내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아마 간절하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관계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귀하고 값진 사랑, 이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함께 그 책을 보면요, 여러분,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의 빵꾸를 뚫어놨을 때 과연 거기다가 믿음이라고 넣겠는가? 아마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넣었을 것이다. 아마 이제 공부하면서 아마 한 번쯤 봤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해야지 왜 사랑을 하면 믿는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이 사랑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는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완곡하게 좀 말하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우리가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고결하고 아주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급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 고퀄리티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랑은 그래도 이 단순히 뭐 연인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 더 값지고 고귀한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랑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한 건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 중에 상당히 고귀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냉철하게 돌아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성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나름의 최고의 경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잘 못 느꼈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좀 공부 잘했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 집안의 기대주예요. 네.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돼. 이런 기대를 온몸에 안고 살았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확실하게 아는 건 한 분이 제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막 키웠던 분들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 어느 순간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이러면 인생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거의 맞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릇이 없습니다. 맞고 자란 우리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봅니다. 정말이지, 우리 남자애들이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귓방망이 맞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버르장머리 없게 굴거나 성적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맞는 친구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투자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막 학원도 보내고 뭐도 했는데 내가 잘못했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온전히 느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다 헤아리거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했잖아. 이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을 통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믿음은 곧 영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영접은 곧 받아들이다, 그리고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영어 단어는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 자,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사랑이 왔구나. 와, 우리 마음 문 열고 주님, 그 사랑 난 알죠. 그냥 막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그것이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 영접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더 실제적인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한번 개그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호러 무비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근데 호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러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진짜 호러 무비를 자주 보는 자식이어서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아직 국민연금도 받을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빠 나 돈 좀 땡겨줘. 미리 있잖아. 왜 그래 아빠 좀 돈 좀 땡겨줘봐. 이렇게 잘할게 막 이러면서 해요. 미리 유산을 땡겨받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막 가버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등쳐먹고 잘 되는 사람을 가끔은 보지만 대부분은 망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그거라도 내가 좀 먹자. 정말 망할 대로 망한 이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죠. 아버지가 잘해줘요. 아버지가 막 환대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환대에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 탕자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보기 주세요.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예의주시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2번입니다.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인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뜬금없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디까지 얘기를 하지? 아무튼 혼날 일이 있어요. 혼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껏 이렇게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격한 부모님의 환대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다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보기 드문 아버지신데 보통 이게 눈치껏 가잖아요. 죽었다. 그래도 몇 대 좀 봐주시겠지. 이 정도의 기대는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를 벌이고 난리 난 겁니다. 옷 갈아입히고 야 왔어 잔치 벌여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들의 반응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1번일까요? 야 이거 아빠 이게 있다 뒤통수 칠 거다.
나도 한 방 먹였으니까 아빠는 야 조심해야지. 우리 아빠 보통 분이 아니야. 아니면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들어가야 할까요? 앞에 계시는 한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리두경 형제님,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다 이해하기 어렵고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전적인 수용을 나 역시 감사함으로 우와.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감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알 겁니다.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막 뭔가 이벤트를 하고 막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요. 그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와, 막 꽃 줬는데 설마 이 꽃 누구한테 받아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반응은 우와 너무 이뻐. 어쩌면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지? 이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얘 뭐야? 다음에 나한테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보통 애가 아니네. 소름 돋아. 일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 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람을 그냥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러고 얼마나 못 가서 헤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으면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요. 마치 여러분 저희 때는 이거 팡팡 뭐죠? 이거 우리 덤블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게 큰 데서 뭐라 그러죠? 방방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가 달라서 다 언어가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미쳤다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누웠다가 막 돌았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뛰어도 막 누웠다가 다시 하고 막 돌다가 막 어깨가 꼬꾸라져도 다시 그냥 믿고 막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의심 없이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상응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믿음은 영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와! 감격하고 그냥 막 좋아하고 최고야 이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믿음은 영접으로, 영접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속량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속량이란 말은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어원으로는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값을 치르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시 이제 주인이 옮겨졌다, 자신의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사신 주님의 그 속량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랑에 반갑습니다 하나님 영접하고, 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분의 속량을 입게 된다. 이것은 곧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 먼저 소속이죠. 소속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과 영접은 구원으로 이어지고
속량은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내세적인 의미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구원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소속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소속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랑의 값어치가 아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야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또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끊어진 생명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생명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누가 어떤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 엉뚱한 영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요? 한문철 TV. 우리 유튜브 우리도 한영 TV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의 유튜브 우리 그 한문철 TV를 보면은 뭐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뭐 사람이 사고 나면 오오오 누군가 막았어야 되는 오오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안 돼.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멈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시기 위해 이 관계가 끊어지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안 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시금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죠? 교회 밖에 나가면 알게 됩니다. 예배 끝나면 알게 되고 길에서 이상한 애하고 어깨빵 하면 알게 되고 담배 피우는데 연기 막 뿜으면 그 사람하고도 막 화가 나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등등등.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기 힘든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 주어진 이 관계의 회복의 기회, 이것을 우리가 좀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삶이 좀 재미가 없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 있게 되고 어울리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점 고립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랑에 좀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예, 가까이 가려 그러면 야,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너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죽어. 우리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울수록 각박할수록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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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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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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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어진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전적인 수용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내고 살아내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몸소 겪어내는 우리 청년 지체들, 우리 한영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어진 생명 주신 사랑,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온전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고 전적인 수용의 사랑을 하기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해석해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계 회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시간 나가온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코로나 확산으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신앙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신앙의 광야의 시절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져버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여러 상황들 하나님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과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광야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믿음의 회복의 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공동체가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밝은 빛 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것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마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무뎌져가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참 진리는 더욱 빛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욱더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더 크신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영공동체가 서로의 그러한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